앞뒷분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하트. 네,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 아픈데 아프지 말라고 좀 손 좀 잡아주고 그렇게 아프죠. 이 독감이 아주 심해.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뭐가 되어주신다? 안 나오는구나. 이게 한 박자 더 쉬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리안 테바가 되어줍니다. 자, 시작.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테바가 되어주십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당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한 번 더. 나는 당신의 축복의 통로, 당신도 나의 축복의 통로. 10년 이상을 했는데도 아직도 잘 안 되거나. 오늘 설교는 제가 시리즈로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논스톱. 배가봉이라는 이 도전이라는 것이 1년 설교 전부인데, 지난주에는 첫 번째 N을 했었죠. N 기억나시나요? 뭐죠? New Self. 오우, 나 성공했네. 그래도 몇 사람이 대답하는 거 보니까 New Self 그리스도인. 논에서 앞에요. 이제 뒤에서는 이제 이번 주에는 논에서 가운데 O입니다. O는 오리지널 그리스도인. 누가 그래요? 오리도 지랄하면 난다고. 그는 오리지널 아니에요? 오리지널 그리스도인은 어떠해 있는 건가? 논스톱으로 배가봉을 전도한다는데, 이 오리지널 그리스도, 우리의 초대교회 오리지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설교를 잘 전하고 여러분들도 잘 들어서 부자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자도 어떤 부자냐면 아들과 아들 부자 아니고 물질적 부자 됐으면 좋겠다. 제 간절한 마음을 모았고요. 제가 가끔씩 말씀하면 어젯밤 또 오늘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이 설교 때문에. 왜? 우리 교인들 부자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극도로 피곤합니다. 왜? 잠을 제대로 못 자다 보니까 이 말씀이 한 사람에 놓치지 말고 우리 교인들에게 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너무 정말 제 마음에 간절해요. 여러분, 이 설교 듣고 부자 되십시다. 꼭 부자 되세요. 제가 이 방법을 일러드리려고 그래요. 오리지널 그리스도인들은 부자였더라고. 대단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거 받아야 되겠구나. 더더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눈 크게 뜨고 들어보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 잘 받아가셔서 여러분 것 만들어셔가지고 부자 되세요. 자, 우리 쌍따봉 하면서 부자 되세요. 시작. 자, 다시 한번 부자 되세요. 무슨 경제학 세미나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목사님 설교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이. 기억나시죠? 스데반 집사 죽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여기저기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몰려서 간 곳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유대인들이 참 많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니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제 그 부분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가보려고 됐습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다소에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생각이 났어. 지금 다소는 어디냐면 터키의 타우루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타우루스 산맥. 혹시 가보신 분 있나요? 집사님 다녀오셨군요. 타우루스 산맥, 그 길리기아 지방이거든요. 거기에 수도가 타우루스예요. 지금은 현재 용어는 타우루스인데 성경은 다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사울이. 물론 그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데 이 바울이 생각이 나가지고 바나바가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읽은 대로 1년 동안 같이 목회를 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름이 안 붙여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건가 해서 그때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오늘 붙여줬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읽었잖아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없어서요. 그전에는 어디 뭔 오죽인 떠죽인 줄 알았는데 이 안디옥에서 사울이라는 사람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잘 목회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무리들이란 이름으로 저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무리구나라고 해서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셨나요? 예수쟁이. 아이 저것들 예수쟁이들, 아이 말쟁이들, 이렇게 하셨죠. 여기 있는 분 그랬거든.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대부분들이 좋은 얘기 안 해요. 아유 저것들 예수쟁이들 또 몰려가냐, 아유 저것들 이랬습니다. 똑같았어요. 이때 당시에 안디옥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좋은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 약간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땠냐면은 가난했어요. 어렵게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어요. 그리고 죽인다고 하면 저항하지 않고 그냥 목 내밀고 그대로 순교했어요. 어휴 저 병신 것, 미안해. 아이고 저것들, 저 그리스도를 따른 것들, 아유 저것들 비아냥거리는 투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쓰임받게 됐습니다.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었어요. 우리들 듣기에 지금은 그리스도인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고귀한 사람들을 여기는데, 이 이름이 처음에 붙여질 때는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붙여졌습니다. 가난하지, 죽인 다음에 그냥 아무 힘없이 가서 그냥 죽지, 목을 치면 가만히 있지, 사지를 찢어 죽이면 가만히 있지, 저것들 뭐야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 없으면 막 갖다 퍼다 주지. 자기도 안 먹는 거야 이게. 자기도 배고픈데 남이 배고프다 하면 자기 것 갖다, 저런 바보가 어딨어. 이러면서 비웃었던 이름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우리 성경 최초의 오리지널 그리스도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걸 보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 이름이 없는 사람 같아지만 굉장히 이름 있는 사람이다. 우리 봐라, 죽은 자 같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징계받은 사고 절대 죽지 않는다. 우리는 많은 것을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될 거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지금 바울은 세상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영적인 내용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오리지널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던 신앙사상입니다.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보면은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어디서도 막 나오는 거야 이게. 어차피 오늘은 제가 이 물질적 권세라고 하는 물권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다 보니까 빈털터리 같은데 오늘 목사님 어디 가서 굉장히 무시를 당했대요. 그래서 나가면서 그랬대요. 우리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인데,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에요? 하면서 돌아보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여러분의 물질적 권세를 받으시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물질적 권세를 받도록 해서 펌프질할 거예요.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사람,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사람이고,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오리지널 그리스도인이고,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적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원리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장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걷는데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걷는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목사님과 우리 교회 그때 당시는 집사님들이 설교를 하셨으면 연주일학교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거 너무 오래된 일이라 목사님이 설교했는지 집사님이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을 하는 걸 제가 기억이 나요. 건강의 복을 받으려면 열심히 교회 일을 해라. 봉사해라. 마음의 평안의 복을 받으려면 주일 성수를 잘해라.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헌금을 잘해라. 맨날 하는 내용이지만 아멘은 하나도 안 해. 습습해. 나 어제 얘기했잖아. 잠 못 자고 설교 준비했다고. 다시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헌금을 잘해라.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많이 심으면 많이 걷는다. 아직도 아멘 안 세시는데 나는 요만큼 들고 요만큼 받아야지. 무엇인데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에 거두는 거고 내 몸을 심으면 몸의 건강을 얻는 거고 주일 성수를 잘하면 내 삶의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운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미영 교회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려고 저를 달달달 볶으시더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목요일에 잠을 못 잤다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 경제적 시기,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잠을 재우고 달달달 볶는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어젯밤에도 정말 이렇게 제 얼굴이 약간 이상해졌죠. 이해하세요. 목사님도 잠 못 잤구나. 잠을 안 재우시며 꿈속에서 막 설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한대요. 그 간절한 마음이 뭐 있느냐면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물질적인 권세를 주시겠다. 우리 많이 심읍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두시고 오늘 말씀에 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물질적 권세가 임할 줄 믿고 내가 물질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쫓아다녀. 물질이. 목사님 가시나요? 나 따라갈게요. 아이고 장로님 가세요. 내가 물질 가지고 따라갈게요. 아멘을 하여튼 알았지? 권사님 어디 가시나요? 내가 물질이 지게를 주고 따라다니는 거야. 이거 주려고요. 한번 그 얘기하니까 또 살아나네. 집사님 어디 가세요? 제가 물질 치고 따라갈게요. 이 마음이라니까요. 제가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제 눈에는 지금 보이는 게 뭐냐면 이 지게에다가 어떤 종이 물질을 쥐고 나를 따라오는 게 보여요. 가세요 목사님 가세요. 그냥 가기만 해요. 가기만 하면 내가 따라갈 테니 하면서 쥐고 갑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따라가는 곳에 여기다 짐을 물질을 쥐고 가세요. 가는 대로 가라고. 내가 하여튼 따라갈 테니까 라고 하는 이 은혜 여러분 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것. 여러분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구제와 나는 선교헌금으로 물질적인 권세를 받아 누립시다. 구제와 나눔은 선교헌금으로 물질적인 권세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28절 이하의 30절 쭉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흉년이 옵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와, 선지자들이 와,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특히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와서 앞으로 이 나라에 흉년이 올 겁니다. 그러니 이때 글라디오스 황제 때에 이 사람의 14년 정도 통치한 것 같은데요, 흉년이 4번이나 들었습니다. 2년씩 3년씩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특히 어려움이 많아요. 핍박을 받아서 다 다 떠났어요. 교회는 유지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먹을 게 없어요. 흉년이 먹을 게 없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안디옥 교회가 들어요. 그리고 바울이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29절 부조라고 말하죠. 부조. 여러분들 부조금이라고 하시죠? 우리나라에서도 부조금. 이 말은 구제헌금이라는 말도 있고 봉사란 말이 원래 부조가 맞는데, 이 봉사가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봉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이거를 연보라고 표현을 해요. 연보라고도 하고, 연보는 구제헌금을 말해요. 선경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 모았습니다. 여러 지역에 가서 모아가지고 어디로 갖다 주면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이 구제헌금 가지고 나니까 황제가 바울한테 뭐 좀 얻어먹을까, 콩가루 얻어먹을까 하고 잘해준 일도 생기게 되거든요. 예루살렘의 어머니 교회가 잘못되다 보고 어려워지니까 부조를 해가지고 구제헌금을, 선경금을 모아가지고 갖다 줘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초대 그리스도인의 오리지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사명 감당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연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한번 고린도서 8장 1, 2절인데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누구일까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형제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장미영교로 보시면 되겠죠. 장미영교 형제들아, 시작.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지방은요, 바울이 첫 번째로 복음 전했던 동네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가 있습니다. 뭐 이런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흉년이 들고 어려움 당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니까 연보하자 우리. 근데 연보를 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하는 연보가 아니었고요,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많이 드렸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자기네들도 어렵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자면서 연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연보라는 표현은요, 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금이라는 말도 있어요. 연보라는 뜻에는 모금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연보하면 모금한다는 말도 있고, 구제헌금을 연보하는, 선경금을 모금한다든지 혹은 복을 나눈다든지 복을 모은다는 의미로 쓴 것이 연보예요. 그래서 성경은 연보를 드린다고 표현할 때는 구제헌금을 드린다, 선경금을 드린다, 그리고 그걸 갖다 나누어 가지고 복을 나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표현으로서 연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구제헌금이나 나눔이, 선교헌금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신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걸 너무 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르밧 가부라고 기억나시나요? 사르밧 가부 아시죠? 사르밧 가부가 어떻게 해서 일이 벌어지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앞으로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올 것이다. 3년 반 동안 기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냐면 그리시네가로 보냅니다. 여러분 동편은 그리시네가로 보내가지고 뭘 보냐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줘. 원래 여러분 까마귀는 성경에서 부정한 조류예요. 안 씁니다. 제물에도 못 쓰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비둘기도 아니고 노아의 방주 때는 비둘기가 감람새 이파리를 물고 쓰셨는데 왜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가냐? 성경에서 부정하다 오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갖다 주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가 옛날 전통 유대인들을 만나봤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는 정말로 전통 유대인들이라. 제가 어떤 꼬마아이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해서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아이였거든요. 이게 탁 잡아줬더니 넘어지는 거 잡지 말해. 왜? 당신 이방인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유대인 거룩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나 지금 사바스데이로 안식일 지키러 왔는데 당신이나 만지면 나 더러우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만질 수도 없게 하는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선지자가 까마귀에 갖다 준 밥을 먹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구원의 소식을 준 겁니다. 까마귀다 네가 더럽다 하지만 앞으로 이방인을 통해서 네가 먹고 살 것이다. 이방인을 통한 구원을 메시지를 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시냇가에 앉아있는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 갖다 줍니다.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기근이 계속되다 보니까 물이 말라버렸어요. 더 이상 시냇가에 물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사르밧 지방으로 가라. 이방 땅으로 간 겁니다. 사람 취급 안 하는 이방 땅으로 가서 여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기름 한 병, 떡 구운 거 나무 조각 주워다가 달라는데 그 여인에게 그거 나한테 먼저 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먹지 않고 구운 떡과 물, 기름을 그에게 주었어요. 구제한 겁니다. 보안이 털은 북실북실 났지, 허리띠를 매가지고 가죽금 매가지고 보니 얼굴은 이상하게 생긴 그 남자에게 자기보다 더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네, 드세요. 그것이 축복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구제하고 나눈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장명교인들이요, 구제 잘하십시다. 나누기를 잘하십시다. 선교를 잘하십시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심게 되면 기도가 나에게 올 것이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이 오게 될 것입니다. 떨어지지 아니한 거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의 물질이 없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미영 교회에 긴급하게 전부를 주십니다. 내가 장미영 교회에 물질의 권세를 주겠다. 물질적인 권세를 주는데 지금처럼 잘 구제해라. 지금처럼 선교 잘해라.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간증이 있는 분들은 압니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선교하려고 마음을 먹고 헌신하게 되면 어디선지 모르게 갖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왜? 가루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던 그 사르밧고의 그 기적이, 그 영적인 권세, 물질적인 권세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따라다닌다는 거. 짐을 지고 천사가 가시죠, 내가 물질 책임져 줄 테니 가시죠 라고 하는 것이 제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신령해서가 아니라요, 목사의 눈으로 보니까 그 따라다니고 있어요. 뒤에 이렇게 보니까 짐을 지고 천사가 가시죠, 물질 제가 책임집니다, 굳이 하시죠, 선경금 하시죠, 나눠주시죠, 제가 마음껏 갖다 받아주겠습니다. 사람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천사를 대동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물질적인 권세를 받으십시오. 구제와 나눔과 선교를 통하여서 이 권세 받으셔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한 거예요. 오리지널 그리스도에 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이걸 잘 해가지고 말입니다, 든든히 서게 됐던 거예요. 우리 오리지널 장미영 교회가 되십시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반드시 드려 물질적인 권세를 받아 누립시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반드시 드려 물질적인 권세를 받아 누립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은 두 종류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연보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헌물이라는 예물이 있습니다. 11조와 헌금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드려야 될 겁니다. 심는 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11조를 심으면 11조의 복이 임하게 되고, 헌금의 복을 심으면 헌금의 복을 받습니다. 제가 아마 한 29년 동안 설교하는 것 중에서 주일날 11조 설교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저도 참 상당히 어렵고 부담스러웠었습니다. 이 설교를 하나님 해야 됩니다. 야 이놈아, 니네 꾼들 내가 복을 주는 길 같지, 네가 뭔데 네 생각하고 있냐, 너는 그냥 얘기나 해, 알아서 할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최초로 11조를 들은 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롯과 헤어졌을 때 북쪽에 있는 사람들과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이 났어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을 섬기다가 배반해 버리니까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조카 롯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큰아버지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작은집 조카 죽여서는 안 되지라고 해서 자기 배에서 데리고 있는 318명의 부하들을, 전쟁할 수 있는 부하들 이끌고 가서 당장 북쪽으로 올라가서 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롯을 구해가지고 내려옵니다. 포로 잡혀갔던 조카를 비롯한 재물들을 다 가지고 내려오는데 마침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왔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때 전리품의 10분의 1을 갚아드립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요. 그런데 15장에 넘어가 보면 이 11조의 사건 이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14장 끝나고 15장으로 바로 이 사건이 연결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 염려하지 마라. 왜?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너 가나안 땅에서 사는 거, 남의 땅에 산다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상급이 돼가지고 너 다 채워줄게. 그리고 쭉 이어져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18절입니다. 이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라. 자, 이 유프라테스 강과 이 애굽 강은 나일 강이에요. 혹시 이 지중해 연안의 머릿속 지도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현재 레바논 시리아 지역에서 흘러내려가지고 이란 이라크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키에서 발원한 이 강이 이란 이라크 지방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부분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리고 남방으로 내려오면 이스라엘 지나고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 수도를 카이로를 관통하고 있는 강인데 나일강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땅을 너 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게 쪼그라들었어요. 만약에 이 후대들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받았던 이 축복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았다면 어쩌면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땅덩어리가 엄청 커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지금은 쪼그라든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약속하기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받은 것처럼 우리 장미원께도 오늘 2025년을 시작하면서 오리지널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헌금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11조를 제대로 바치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마땅히 헌금과 헌물과 11조를 제대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쪼그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권세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간증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다 11조를 한대요. 모든 사람은 11조를 하는데 하나님께 11조를 하는 사람한테 있고, 병원한테 하는 사람이 있고, 경찰서에 하는 사람이 있고, 자식한테 하는 사람도 있대. 뭔 말인지 알아요? 나갈 돈은 다 나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 주시는 이 11조는 다 나갈 때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신기하게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11조를 안 드리고 저축하는 돈이 내 거가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들어와. 이게 더 들어와야 내가 이게 저축되어 있는 것이 내 거가 되는데 수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빠져나갑니다. 아파서 빠져나가, 애들이 사고 쳐서 빠져나가, 딱지 떼어서 빠져나가. 자꾸 빠져나가는데 위에서 부어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경제생활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들어오는 것 없이 내가 모아둔 데 차근차근히 빠져나갑니까? 근데 이상하게 11조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요, 자꾸 들어오고 안 나가. 빠져나갈 돈이 안 나가. 그래서 많이 들어온 건 아니야. 많이 들어온 건 아닌데 뒤로 빠져나간, 사건사고로 빠져나간 돈이 없이 그냥 그대로 몰려볼까?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니까 자꾸 불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안 드릴 것을 안 드리고 내 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들어오질 않고 빠져만 나가니 근심 걱정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현명한 지혜가 있길 바라고 믿음의 판단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 제가 30년 가까이 설교하면서 주일 오전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거의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설교를 또 하게 만드시고 또 하게 만드시는데 물질적인 권세 받으십시오.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물질의 권세를 주기도 하고 헌물,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권세 주십니다. 여러분 뒤에 물질을 지고 가는 천사가 따라가셔서 필요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총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느 그 화장품 회사의 회장님 간증문이 들어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는데 어느 날 이게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벌금이 8억 원이 넘는, 그러니까 한 40년 전, 1980년대에 이르니까요, 40년 전에 8억이 넘는 벌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매출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벌금은 내야 되지, 매출은 안 올라오고 죽을 지경이 돼요. 근데 그 마침 옆에 있던 그 아는 분이, 회장님 11조를 한번 해보시죠. 그게 뭐예요? 소득이 나오면 10분의 1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우리 말라기 선지자가 했었던 내용, 유명한 말씀 아시죠? 오직 열심히 말라기 선지자가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마쳤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회장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해볼래. 근데 야, 회장님의 또 마음은 다르더라고. 저하고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10분의 1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할게. 대신 10분의 1을 하는데 3개월 내로 매출을 뻥충 뛰게 해주십시오. 나 성격 엄청 급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진짜 어려운데도 10분의 1을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기다렸으면 첫째 주 아무 변동 없음, 둘째 주 변동 하나도 없음, 셋째 주 거의 죽을 지경. 그런데 이상하게 셋째 주가 지나가기 시작하는데 대리점에서, 여러 대리점에서 매출이 올라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매출이 올라오더니 외국의 바이어가 와서 계약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11조 전도자가 됐다는 간증문을 제가 봤습니다. 도전하기는 어려웠지만 도전하면 물질의 권세가 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십시다. 용기를 한번 내보십시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성경, 구약성경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웠으면, 야, 내가 시험 한번 해봐. 너희 집에다가. 이 11조는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다 11조 하는 거 아시죠? 이것 떼가지고 굳이 안 그러면 아닙니다. 11조 떼가지고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11조 돼서 연보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그냥 11조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 도둑 아닙니다. 남의 거 갈취해가지고 하는 분 아니에요.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가 있습니다. 그러면 슈바이츠라는 분 아시죠? 슈바이츠. 이분이 보니까 195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받은 가지고 병원을 건립했답니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그 재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데, 한 5년 후에 1957년에 그 노벨,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노벨 문학상이 나왔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까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까미라는 노벨 문학상이 받았는데, 이분은 이 상금 받은 거 집을 샀대요. 그리고 그때 나이가 44살, 최어린 나이에 노벨 문학상 받았답니다. 1957년에.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저택을 사고 차를 사고 애인하고 자기 집에 가다가 1960년 1월 4일 날 아침에, 토요일 날 아침에 그대로 가서 나무를 들이받고 즉사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은 돈을 쓸 줄 알아서 남을 위해서 기여하겠었고, 한 사람은 자기 애를 쓰더니 즉사했다고. 물론 좀 과한 표현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재산들, 여러분들이 바라는 물질적인 것들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하나님의 복이 되게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인생 망가지게 사용할 것인지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에 남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물질적인 권세를 받으십시오.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물질적인 복. 11조 같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11조 비슷한 것 하는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름은 11조인데 수입의 0.1%나 5% 정도 적어놓고 11조라고 하는 건 11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받을만 하면 오늘 받으시고, 내 믿음에 아유 목사님 나는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보류하십시오. 이건 의무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은혜를 따라서 헌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강조하네. 아닙니다. 강요하네. 아닙니다. 말씀이 되게 일러줬을 뿐이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 중에서도 유심히 본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어느 분이 11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많은 11조를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켜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분이 그래 수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 수입을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천사가 뒤에서 등짐을 지고 물질의 복을 주고 따라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무개 필요하니? 여기 있다. 필요하지 않아. 너 가지고 있어. 너 좋은 일 많이 하잖아. 너 선한 일 많이 하잖아. 너 줄게. 이러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제가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물질을 등에 들고 있는 이 물질의 권세를 진 천사가 여러분 뒤를 따르면서 말씀만 하십시오. 필요한 대로 내가 부어주겠습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받길 바랍니다.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줘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오리지널 그리스도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조롱당하고 무시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고 시간마다 예배에 참석해 경건하게 삶을 드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쓰는데 이 마음이 들었어요. 야, 박 목사야, 너 사업 해봤어? 아니요, 저 사업 안 해봤는데요. 그럼 내 얘기 잘 들어봐.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직원들을 이렇게 채용했었을 때 출근도 안 하는 직원이 있고 출근을 잘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다. 너는 누구한테 마음이 가겠니? 저요? 당연히 출근 열심히 해서, 나 사업은 안 해봤지만 출근 열심히 해서 사업을 해서 헌신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요. 그러면 출근 도장도 안 찍고 그 안 나오는 사람 어떻게? 별로 관심 없지요. 나도 그렇다. 교회에 시간 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에게 관심이 있어. 예배 드리지 않고 이런저런 피우로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는 나 별로 관심 없다. 너 똑바로 해라 저한테요. 너 목사라고 하지만 예배에 관심 없으면 나도 너 관심 없어. 그래서 쓴 구절이 내용이 시간마다 예배에 참석해서 경건하게 삶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오리지널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교인들 예배 출석 잘합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 직원이 출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 관심을 두겠느냐고. 주님의 마음은 오리지널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데 시간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줄 믿습니다. 계속 이어가 볼게요. 구제와 나눔, 선교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그 11조와 헌금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껏 헌신하도록 하십니다. 그게 오리지널 그리스도인이요. 오리지널 그리스도인 백아봉을 도전하고 영혼권을 도전하게 하십니다. 2025년 장미영교회 오리지널 그리스도인이 돼 그 어떤 불가능하고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구제와 나눔 11조 헌금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물질적인 권세를 누립시다. 2025년 백아봉을 도전하도록 물질적인 권세를 받아 누립시다. 읽어보겠습니다. 그토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들 물질적인 권세를 받아 누리시는 장미영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